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은퇴 목사님, 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것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차 목사 부부는 강도에게 애원을 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우리 가진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물론 값어치 나가는 모든 귀금속과 그리고 은퇴 후에 쓸 은퇴 통장까지 모조리 다 내놓게 됩니다. 강도는 그 목사님 부부를 묶어놓고 이불로 뒤집어 씌웁니다. 1시간 안에 이 이불 밖으로 나오면 죽일 것이다. 그리고 강도들은 1시간 동안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에 돈을 인출해서 현금 귀금속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 부부는 이불 속에서 정신줄을 놓고 벌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차 목사, 네가 정말로 간절하게 강도에게 외친 고백, 강도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백은 내가 너의 평생토록 내가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구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제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너는 인생 마지막에 강도에게 무릎을 꿇고 강도에게 네 삶의 전부를 바치고 강도에게 강도님 살려만 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도에게 네 삶 전체를 다 바쳤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불이 다 젖도록 그렇게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목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다시는 혹은 제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목사로 살아온 은퇴 목사님은 강도에게 무릎을 꿇고 비로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도 종종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게 해주시면,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시면, 이번 한 번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평생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진짜로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그 얘기를 평생 하나님께 하지 못했다가 강도에게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시면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좌우명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다 선하고 그 뜻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여러분 삶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교훈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즉 청암교회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요즘에는 손안에 유튜브, 어마어마한 수많은, 하루에도 좋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져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이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본문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그 모든 허탄한 세상의 신화들, 허망한 이야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경건하게 너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0년 우리 청암교회 표어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은혜 위에 은혜를 이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내 삶에 실천함으로 더 위대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그 안에 반드시 생명과 위대한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면 더 위대한 믿음에 이를 것이고, 위대한 믿음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선포에 따라 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이 30년을 믿어왔으면 지난 29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난해보다 올해 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믿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아들리스, 즉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디모데야, 네가 경건함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거라. 예수 닮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습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한다면 나쁜 일꾼은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는 훈련이나 연단이나 연습 없이는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 즉 훈련하고 연단받고 연습하지 않는 일꾼은 나쁜 일꾼이다, 그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좋은 열매, 좋은 사람,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받게 되고, 믿음을 심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고, 감사를 미리 심으면 감사한 대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겁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났습니다. 즉 거듭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도 열심히 먹고요, 차려주는 밥상을 전혀 편식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게 되죠. 잘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자꾸만 몸을 뒤집어서 기어다니려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기어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면서 일어서려고 해야죠. 이 동물 중에 서서 다니는 동물이 인간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인류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끌어가는데, 이 직립보행, 즉 사람이 서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인류의 생물 중에 최고의 어드밴티지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서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걷는 연습도요 수없이 해야 됩니다. 아이가 걷지 못하면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걷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말을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라는 단어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언제 읽은 글을 보니까 3,000번 엄마와 아이가 엄마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3,000번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아이가 비로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온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얘가 드디어 엄마라고 불렀어. 여러분,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수없이 일어나려고 걸으려고 했습니다. 일부에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만 조선시대 사람인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가 막 일어나서 걸으려고 막 이렇게 서서 비틀거릴 때 꼭 이 방 청소하는 빗자루로 종아리를 후려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우리 두 아이도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려고 바둥거릴 때 종아리를 빗자루로 후려쳤습니다. 다 이상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우리 동네 전통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잠깐 올라가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아이가 걸음마를 연습할 때 빗자루로 종아리를 치는 이유 있는데 거기에 뾰족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왜 그럴까요? 사실 저도 종아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걷게 되고, 우리 두 아이도 할머니에게 종아리로 빗자루로 종아리를 맞아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학교 들어가면 단어도 외워야 되고요, 구구단도 외워야 되고,
여러분, 자전거 배우려면 자전거도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또 수없는 연습을 해야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성숙한 인간, 품격 있는 사회 시민으로 자라려면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모든 축복을 사실은 다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시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 모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의 진정으로 실천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됐다라고 신문에 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보석 중에 가장 갖고 싶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원래 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볼품없는 유리 돌덩어리로 나올 뿐이죠. 그걸요, 모난데는 깎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갈고 또 갈고 닦아서 정말 찬란하고 영롱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깎아내는 것, 그걸 커팅 기술이라고 그러죠. 연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아내고 닦아내고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돌, 유리 구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살리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대신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며 너희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너희를 위해 다 쏟아 부어줬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하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죽기까지, 내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정말로 맡기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과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실천해보고 훈련해보는 거죠. 여러분, 환자 같은 교인, 병원 같은 교회, 또는 군인 같은 교인, 훈련소 같은 교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람선 교회, 군함 교회 뭐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병원의 환자 교인 혹은 군인 교인 혹은 병원 교회, 훈련소 교회, 무슨 의미일까요? 병원이라는 것은 늘 아픈 사람이 오죠. 찢어지든 또는 마음이 아프든
끝없이 와서 내가 제일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끝없이 받고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곳. 교회는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굳이 병원 교회라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야전병원, 전쟁터에 임시로 설립된 병원이 맞습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또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다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후송돼 와서 거기서 치유받고 다시 총을 들고 다시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는 그런 야전병원 교회가 맞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분명코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것, 병원 같은 교회가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늘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통스러우니 나를 돌봐달라고 늘 끝없는 비명소리, 내가 제일 힘들다는 외침만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소 교회. 여러분, 군인들이 눈이 내리고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서 조국을 지키는 늠름한 군인들이 되는 거죠. 숲속을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조국을 지키는 훈련소에 군인들로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끝없이 나 힘들고 아픕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면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는 대로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끝없이 내 삶을 통해서 훈련받고 증명해서 세상에 나가 이 악한 사탄의 영혼에 사로잡힌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승리해야죠. 그런 훈련받는 교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굳건히 연단되어진,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허망한 신화들, 돈이 최고라는 세상에 흐르는 신화, 권력이 최고라고 믿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기꺼이 물리치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교만과 내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깎아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없이 내 영혼을 빛나게 갈아, 또 갈고 또 갈아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심을 내 삶에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큰 인터넷에 화제가 된 그림이 있었죠. 지금은 한국의 국립극장 발레단 단장이신 강수진 씨, 그의 발과 그리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박지성 축구 선수의 발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은 발레리나, 발끝으로, 제가 이름은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 발레를 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거의
괴물 발가락처럼 해버린 거죠. 오른쪽 축구 선수 역시 그도 평생 공을 차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부러진 지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저 흉측스러운 발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습하고 연단했는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실천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훈련받고 살았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끝없이 기도의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제 민집사님이 음악회를 했습니다. 한 30분 다른 분들 노래한 시간 빼고 한 30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30분이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1000배는 더 보이지 않는 데서 연습을 한 결과인 거죠. 훈련과 연습 없이 어떻게 좋은 작품이,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재적인 화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천재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그리고 또 천재적인 성악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에서 피가 나도록 1000시간 만시간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인 거죠. 세상에서도 이런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소홀히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자꾸만 일어서려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리고 외우려고, 기억하려고,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려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들어있기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기까지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제는 2020년에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커져가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기도의 훈련은 점점 줄어들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까요? 새벽에 주시는 새벽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매일 보내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그만둘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 제가 30분에게 그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는데 그 30분이 다 자기가 전파하는 우리 청암교회 거저주는 이 만나를 적어도 20명, 어떤 분은 50명에게 전파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이 그냥 읽든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보내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지만 잠깐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적어도 500명에서 600분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살아계심을 더 뜨겁게 경험해야 되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쉽게 말해서 목숨 걸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성숙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날마다 자라고 커지는 것을. 여러분 몇 년 만에 고향에 가거나 옛날 보면, 저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10년 만에 가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커갈수록 지 애미를 꼭 닮아가네. 아유, 어쩌면 커갈수록 지 애비를 꼭 닮아가네. 여러분 10년 믿을수록 예수와 꼭 닮아가십니까? 30년 믿을수록 예수와 똑같이 닮아가십니까? 그렇습니까? 어쩌면 커갈수록 예수를 꼭 닮아가네. 거저됩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깎아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고 단련시켜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있고 없고,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고 덜 축복하시고,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훈련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기도 1시간 했으면 올해는 1시간 1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